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은 병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데려옵니다. 이 기적은 마가복음 2장에 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는 오랜 병에 지쳤고 그래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을 다룬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꼭 주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잠시 멈추고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 혹은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친구들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병이 낫고자 하여 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진 않고 죄를 용서하신다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닙니다. 나는 병고침을 위해 왔는데 왜 주님은 엉뚱하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마 이들은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친구의 죄사함 때문에 여기까지 이 친구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 친구가 걷기를 바란다고요. 친구들은 속으로 외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형상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드러난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깊숙한 이면과 보이지 않는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물론 인간의 병은 여러 이유로 생깁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경우 죄가 원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는 중풍병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중풍병을 가져온 원인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근본이 해결되었으니 그 병은 나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서기관들은 3절에서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5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의 답부터 말하면 전자, 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말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의 선포는 바로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더 어려운 후자를 선택하셔서 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6절에서처럼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만을 가지고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운지 고민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고민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의 용서도 치유도 모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해지면 중풍병은 저절로 낫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풍병이 나았다는 형상은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관념이 절대 아닙니다. 죄사함은 구체적인 일이 따르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선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사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후 눈에 보이는 치유 기적을 통해 오직 당신에게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정명해 주시는 동시에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 죄사함이 산을 변화시키는 능력임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중풍병자 기적에 이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신의 사역의 초점이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실 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여러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십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온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라면 세리와 죄인들은 심판하고 자기들 기준에서 의인인 자기들만 구원해야 그것이 진짜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행위를 쌓고 공로를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열심히 구제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하면 빌고 빌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인간 편에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능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자요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들은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 분위기와 예식에 익숙해지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착각하며 이를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의사는 병든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자신들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도 병든지도 모르는 의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 사로잡혀 본질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의식을 지키고 행위를 그럴듯하게 해도 연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넘어진 자를 이해하지 못하며 약한 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율법 제사를 의미하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나요? 종교를 믿나요?
행여 전통과 익숙함에 매여 우리 역시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끼리라는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